할렐루야. 이런 광고해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바울 선교회 전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그 부르심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MK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광고해 드린 것처럼 MK 수련회 때문에 우리 수요일 오전 한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로 우리 MK 수련회 집회로 함께 드릴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요. 그럼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희 목사님 우리가 여러 번 부탁드려도 잘 안 오셨는데 MK들을 위해서는 말씀 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여러분 이동희 목사님 말씀 들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요일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국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4일부터 7일까지 화수목금인데요. 이 중에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마을잔치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섬겨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도 있고요.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에 좀 가족별로 하루라도 또 사랑방별로 선교회별로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차량이 필요하면 우리 아침마다 수요일 목요일에 차량이 선교지로 출발했다가 저녁 집회가 다 끝나면 또 교회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인원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국내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 정말 그 중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체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와 훈련의 계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풍랑의 세상 속에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 살펴봤죠. 그때 우리는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만나고 날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뜨겁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진리의 허리띠를 소유한 것이고 그런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내 심령의 허리를 꽉 붙들어 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또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쌓아 올린 그런 의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했건 못했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내 영적인 이 심장을 보호하고 남을 향한 그 정죄함에서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런 담대함으로 겸손하게 은혜와 헌신의 자리에 변함없이 나가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하고 계시다면 표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직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으로 이거 오늘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그래야 요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철병거나 튼튼한 갑옷이나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칼리가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발에 주목했어요. 당시에 다른 나라 군인들은 맨발로 싸우거나 아니면 얇은 가죽을 덧댄 신발을 신었지만 로마 군인들은 신발 바닥에 굵은 쇠못이 촘촘히 박혀있는 신발을 신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운동선수들이 신는 스파이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된 전쟁터일지라도 피가 흥건해서 미끄러운 참호 속에서도 다른 군인들은 막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로마 군인들은 이런 신발을 신는 덕에 바닥을 꽉 지탱하고 흔들림 없이 적의 공격을 버티고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 버틸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이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과 평안함을 줬다고 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런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파이크 같은 저 신발이 군인을 미끄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처럼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또한 바로 복음, 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도 밀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전쟁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이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어떤 신발을 신고 출근하십니까? 나의 스펙, 나의 경험, 세상 물질과 권세와 인맥이라는 세상 성공의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에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가 발이 다 까지고 아파서 쩔쩔매며 주저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복음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입대를 해서 개인 장비를 보급받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전투화일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야 좀 맞지 않으면 접어서라도 입을 수 있지만 전투화가 발에 맞지 않으면 훈련할 때, 행군할 때, 실제로 전쟁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별히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신발 피혁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한국 지형에 맞게 훨씬 가볍고 발을 잘 보호하고 활동성이 좋게 그렇게 개발된 전투화가 지금 보급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제작하는 회사도 등산화 전문 업체인 트랙스타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가 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편한 전투화는 가장 적합한 전투화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허리띠가 진리로 만들었듯이 두 번째 호신경은 여러분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의로 만들었다 했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신발은 여러분 뭘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복음으로 만들었대요. 복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신어야 하는 이 신발이 복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러 가라,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 열방으로 가라,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당연히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느냐일 거예요. 그러나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투철한 군인 정신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남들은 군대 안 가고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곳에 끌려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가? 그런 억울한 마음, 흐리멍텅한 정신으로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정신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땅을 박차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전쟁터에서 내 옆에 전우가 쓰러져 있다면 내가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나 자신이 여기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바닥을 딛고 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버티고 견뎌야 하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잡아주다가 둘이 같이 넘어지겠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 평안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쇠못으로 내 삶의 중심을 붙잡고 버티고 견뎌낸 사람만이 세상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고난과 위기의 삶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든든한 모습, 그것 자체가 이미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지켜내던 그 견고한 버팀목, 그 복음의 신발이 어느새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뛰어가는 전도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과 이웃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당연히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소식, 아니면 새로운 왕의 탄생, 이런 나라 전체가 기뻐할 만한 엄청난 경사를 알릴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소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기쁜 소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죠. 따라서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으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이 천국 백성의 축복의 삶을 천국에 가서 누리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전의 나처럼 이 풍랑의 세상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답답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복음 듣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세상은 표적을 구해요.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가? 그 길을 찾느라 헤매요. 그리고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삽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은 자신들의 이성이나 철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서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기준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릴 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구제하고 봉사할 때는 세상에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핍박이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의 핍박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밝고 거룩한 믿음의 이정표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제일 먼저 시작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따돌림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두움의 세상과는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어둠의 세상과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내 안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세상 어두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빛을 꺼버리려고 막 덤벼들겠죠.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를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람을 낚는 어부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는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손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밝고 거룩한 믿음의 이정표로 저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이 투철한 복음의 정신으로 만든 신을 신지 않고는 이 싸움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었다면 마땅히 그런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둔 그곳에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장소는 바로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 버린 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며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 물살에 휩쓸려 돈과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어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과 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남들과 다른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버틴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이 싸움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복음의 신을 신고 그곳에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를 넘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용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정말 그 핍박이 가득한 척박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굳게 버텨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영적인 전투와 복음의 신발 다 벗어던지고 세상의 신을 신고 그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을 가지고 싶어 세상길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출발했죠. 비록 그가 서 있는 그 땅은 기근과 이방인들의 텃세가 가득한 치열한 전쟁터였지만 그는 신발 바닥에 박힌 복음의 쇠못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딘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절망과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마음껏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황량한 벌판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결국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그도 구원은 받았으나 복음의 신발을 내팽개친 탈영병과 같은 인생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결국 세상에 물들어 세상 기준을 따라 세상 물살 휩쓸리고 말았잖아요. 물론 부유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화려한 불빛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 롯은 영적인 전투화가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걸 벗어던지고 세상이 주는 화려한 신으로 갈아치는 거예요. 아마 겉으로 보기엔 그가 생각할 때에는 그 소돔에서의 삶이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죄악의 진흙탕에서 심판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의 신을 신고 있던 롯은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발에는 세상의 그런 물살로부터 자신을 지탱해 줄 복음의 버팀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 요구하신 게 의인 1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엔 복음의 신을 신고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켜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의인 10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시작했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롯이 복음의 신을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어야죠. 그러나 롯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세상 물들어 세상 물살이 끌고 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조차도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기 위한 싸움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롯은 결국에 쏟아지는 유황불 속에서 겨우 2 딸들만 데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신을 신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밀리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이 싸움의 선봉에 서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과연 어떤 신발을 신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뭐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1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나를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든든한 신발을 신고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위기와 불안감에 뒤로 밀리고 미끄러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롯처럼 영적인 싸움이 버겁다고 전투와 벗어던지고 세상에 신을 신고 이 싸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에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그럼 복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단단한 쇠못이 그런 세상에서 밀리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물러서지 않게 여러분을 꽉 움켜쥐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고, 풍랑의 세상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삶을 외면하고 사신다면 우리야말로 군복을 벗고 탈영한 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하지 않고 탈영병이 되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롯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롯의 후손은 그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후손들 뿐이잖아요. 이에 내일 아침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그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풍랑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밀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의 신발이 주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여러분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돈이, 세상 성공이 여러분을 지탱시켜주는 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런 세상의 모든 업적과 권세와 인맥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런 신기루 같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저 거친 풍랑의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밝고 거룩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